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어집니다. 왜 어린이 주일로, 왜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선물을 주라고 정했을까요? 어린이만 예배를 드리라고 어린이 주일을 정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길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은 아주 노란 성합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모두가 성합차에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맞이해주고, 엄마 아빠들은 거기서 빠이빠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 잘 갔다 오라고, 엄마 사랑해, 너 사랑하지, 사랑한다고 말해봐, 이와 같이 주고받고, 그리고 이 성합차가 떠나려고 하면 그 엄마가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잘 가라고, 엄마가 사랑한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참 행복하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저 부모들이 이 순간에 저렇게 촉각을 다투면서 빠이빠이를 하고 사랑한다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 과한 사랑의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부모일수록 문제 가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집에서 잘하지 왜 밖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평소 집에서 아이들과 못하니 밖에서라도 배웅할 때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평소에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이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특별히 미주 신문에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만 자녀들을 양육해서 안 된다. 아빠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만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이 잠자리 스토리텔링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아이가 잠을 잘 때는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이제는 아이가 잠을 잘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라.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단어 수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빠와 이 대화를 통해서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말을 같이 즐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이 아빠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역할을 분담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 아빠와 이렇게 했더니 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액티비티를 참여하라, 활동을 참여하는데, 특별히 이 킨더가든 유치원뿐만 아니라 이 프리스쿨의 이 초등학교에서도 때로는 아빠가 활동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렇게 활동해주고 참여해주면 이 아이 마음속에 우리 아빠라고, 아빠에 대한 자존감과 아빠에 대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옛날에는 가정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온통 온 사회가 가정의 달이니 어린이날이니, 그리고 결혼기념일이니 부부의 날이니, 옛날에 비해서 이 기념일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은 늘 언제나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자랐을 때 어린이날 선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사주고 아빠가 참여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그만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탈선되고 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기념일을 옛날에는 챙겨주었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기념일을 챙겨주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더 가까이 하는데 왜 이혼은 더 늘어나고 가정은 더 무너지고 자식들은 가정에 더 많은 불만이 있을까요? 아빠, 우리 친구는 이거 사주니 아빠는 왜 사주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끊임없이 요구하고 달라는 것에 대해서 채워주지 못하니 그 만족이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채워주는 것을 귀하게 복되게 않고 던져버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라인데,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도 설교 제목 오전까지는 설교 주보에다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 깃발을 들어주라 이렇게 먼저 정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깃발을 먼저 들어주고 오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었더니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면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먹여주면서 이 자녀에게 아빠가 너에게 만난 것을 사줬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주고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오늘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너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와 같이 행하느냐고,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고, 내가 너와 너 어른제 놀아주고 함께 해줬는데, 여러분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게 세워졌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 세워진 우리들의 자녀가 과연 동으로 가야 할 것인지 서로 가야 할 것인지 남으로 가야 할 것인지 북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깃발을 들고 이제는 내가 이와 같이 너가 입히지는 못했지만 먹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 하나, 이 깃발을 보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이거는 영혼을 얻는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너가 산다라고 하는 깃발을 들어주지 못했고 이 아이에게, 거기에 있는 이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못했으니 이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있지만 혼란스러워서 어디를 따라갑니까? 깃발은 누가 듭니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중국의 천안문을 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오셔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깃발만 나만 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드는데 그 깃발을 놓치면 이와 가다 보면 우리 일행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옷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좋은 길이 있다, 여기에 너무나도 멋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최근에 대기업 회사의 손녀가 마약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 청년은 얼마나 얼굴이 예쁩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공급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만난 것을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모에 의해서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공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깃발을 들지 못하는 부모,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드는 악한 사단 마귀가 드는 깃발을 들고 따라가고 세상에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다 보니 그 호흡에 좋아서 달콤해서 마약에 취해서 우리들의 자녀가 무너지니 가정이 무너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지금 이전의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량자라는 말이 좀 더 가슴에 다가오지 않으면 불량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량품이 되니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에, 제사장의 가정에 불량품이 생겨났을까?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불량품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의 일생을 바쳤는데 과연 우리들의 자녀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생기의 성령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와 같이 아이만 놓았다고 아버지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성령이 되어야 하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보다도 좋은 옷을 입히면 좋은 부모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먹이면 좋은 부모인 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놀아만 주면 이 아이가 잘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야 할 방향을 세상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부모 되게 하셨습니까? 왜 아비 되게 하셨습니까? 왜 어미 되게 하셨습니까? 이런 자격 없는 아버지, 나만 주면 아버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입혀만 주고 공부만 시켜만 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때로는 하드웨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는 것은 임용고시를 쳐서 학급이 되면 선생님이 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있다고 선생님입니까? 그 안에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자격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가르칠 때 역시 선생님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낳아주었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역시 부모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의사고시를 치고 합격되어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의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사는 더 이상 아닙니다. 아파서 고통함을 느끼는 자에게 진단하고 치료해 줄 때에 역시 의사가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야 의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쁜 오염되어진 이와 같이 그 코에다가 나쁜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대한 국가는 뭔가 다릅니다. 정말로 명문의 가문은 뭔가 다릅니다. 위대한 국가는 먹을 것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복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도전이 올 텐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 신앙, 믿음이 있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날까지 왜 미국이 미국일까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습니까? 미국의 힘은 뭘까요? 정치일까요? 교육일까요? 아닙니다. 청교도 정신입니다. 퓨리턴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자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 의식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는, 우리가 아는 덴마크는 선진국입니다만 덴마크는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요, 늘 언제나 바다보다 해상보다도 그 수면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를 덴마크에 되게 했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룬투비입니다. 그룬투비는 위대한 그룬투비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정신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덴마크를 사랑하자, 세 번째는 인류를 사랑하자. 이 세 가지로 덴마크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일으키고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위대했던 청교도 정신, 그룬투비의 정신, 영국을 살렸던 웨슬레의 정신,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이 정신은 바로 성령의 정신,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는 방향을 알게 되어지고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 부모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정신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아버지는 삶이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성전에서 성물을 도둑질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훼손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과연 무엇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 아들은 과연 왜 이와 같이 이것을 쉽게 여겼을까요? 아버지가 성물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회에 구별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움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가정에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지만 목회자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 아들도 예배를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준을 보여주지 못했던 아비들, 어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름을 받고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저는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가장 큰 서성은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가장 큰 서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 그 아비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되니 아마 자신의 체면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일,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 자식은 자식의 일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입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내 자식이 이와 같이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해결하여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아버지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나는 아들아, 나는 이와 같이 내가 믿는 신념은 이것이다,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것이다, 이 깃발이다, 우리의 가정은 이 깃발 안에 모였단다,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님은 하나님이시란다. 아버지가 깃발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이와 같이 호흡을, 성령의 호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모가 드는 매는 종아리에 우리의 자녀의 피를 맺게 하지만 하나님이 드시는 매는 우리들의 생명을, 자녀들의 생명을 거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보기를 기다리십니까?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받으리라.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다 커서 안 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어려워도 이것은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를 살리는 법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을 보아야 자식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0절은 읽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는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도 그를 경멸히 여겼고 결국 그 자식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그 자식 사무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 결국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높이셨고 높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의 자식 교육, 아무리 믿음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엘리의 자식 교육이 실패는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자식에게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사회가 할 수도 있고 이웃이 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에 끊임없이 그 코에다가 그 앞에다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이와 같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줄 때 이제는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주는 것만 받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생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깃발을 만드십시오. 내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은 내가 드는 이 깃발을 들고 따라오너라. 이 깃발이 우리의 정신이다. 이 깃발이 우리의 상징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 삶 속에서 먹을 것만 주지 마시고 그 코에 호흡을 주는 생기를 주는 생명을 불어주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